학생의 50%가 이 말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은 1939년 독일의 점령지 폴란드 크라코우 지방입니다.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인 사업가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이 오스카 쉰들러는 술과 밤의 활락, 구제불능의 바람둥이였고, 그리고 도박꾼이었죠. 당시에 많은 기업인들이 그랬듯이 나치당에 가담해서 나치즘과는 상관없이 재산을 축적하고 인생을 즐기는 철저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회계사였던 유태인을 통해서 나치에 경악할 만한 잔악상에 눈을 뜨게 되고, 어느 날 쉰들러는 온 유럽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나치의 대학살 계획에 치를 떨게 되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기로 하면서 자기의 공장과 자기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탈출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성공했고 쉰들러는 1100명의 유태인들을 폴란드에서 구출해내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는 유태인이 4000명도 안 되게 남아있지만 쉰들러가 구해낸 유태인 후손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6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한 생명을 구하는 자가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이루어진 좋은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8장 3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신의 목숨과 바꾸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2019년 새생명 축제, 꽃보다 아름다워 새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우리에게는 쉰들러 리스트가 아니고 태신자 리스트 548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고 구출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이 부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태신자 리스트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는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게 되는데 그 지옥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 물이 혀가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죠. 그 음부에서 고통받던 부자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이기도 하지만 보려고만 하면 천국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져서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내 형제들이 모두 다 아는 인물인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로부터 전해 들으면 된다. 부자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네 형제들이 아는 얼굴이 가서 전한다고 형제들이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이 부자가 말하기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저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러나 끝내 부자의 간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형제 5명이 알고 있는 나사로를 보내려고 했지만 실상은 나사로를 보내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가고 싶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로부터 살아있는 자에게 가서 자기가 가고 싶어서
이 모세와 선지자들보다 자기가 가는 것이 훨씬 전도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건 내 형제들이 알고 있고 내가 그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내 가족 전도에 나만큼 치열하게, 나만큼 간절하게 전하지 못할 거라는 게 이 부자의 생각. 그러므로 내가 가서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거라는 생각.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다고.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우리의 전도 대상자 548명에게 가서 이 부자의 심정으로 전도를 하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과한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런 정도의 심정으로 가라고 그러면. 부자는 이미 죽어 지옥에 갔기 때문에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부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모세와 선지자처럼 복음을 전할 그럴 사명이 저에게 있지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와 선지자처럼 제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는 그분들 한 방에 마음이 열리고 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시죠. 그것보다 더 간절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이 부자의 마음,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컨텐츠가 아니고 뉘앙스입니다. 어떠한 뉘앙스로 전도를 할 것이냐.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어느 해인가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가지고 교회 표어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지옥불을 보면서 구원하자. 이 표어가 너무 원색적이라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지옥불을 보면서 영혼 구원하자, 이런 걸 교회의 표어로 1년 동안 지옥불을 보면서. 그때 이 목사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그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가만 내버려두면 알아서 저절로 와서 구원의 도를 사람들이 듣는데,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스하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사람들이 바른 도를 듣지 않으려고 귀가 가려워서 사욕에 좋은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판에 우리는 점점 더 꼴통이 되어야 한다. 지옥불을 보면서 전도해야 한다. 기회가 한정없이 열려진 것이 아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요즘 세상이야말로 지옥불을 보면서 전도를 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이 전하는 뉘앙스가 간절해야 된다고 했을 때 뭐 좋은 예화가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이 좋은 예화를 떠올리게 했어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 우리 교회에 오자, 전도를 하거나 인도를 하거나 할 때 우리의 그 간절한 뉘앙스는 어때야 되느냐. 2006년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제천의 어떤 수양관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갔죠. 교회학교 아이들도 함께 가서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어른들은 재미있게 놀다가 저녁엔 식사하고 부흥회를 하는, 그야말로 전교인 수련회를 한 거예요. 한 300~400명 전체 성도들이 갔다고 그래요. 둘째 날 저녁인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흥회를 하려고 앉았는데 아이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는 소식이 접수가 되었어요. 없어진 아이는 유치원 다니는 정도의 어린아이였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었고 교회 학교에 형을 따라온 아이의 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유치원 아이가. 당연히 그 부모는 교회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죠. 아이가 언제 없어졌냐? 한 대략 오후 5시쯤? 부흥회 하려고 앉은 건 7시 반? 2시간을 찾았는데 아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소식이 부흥회 강단에 전해졌고 서둘러 부흥회를 마쳤고, 부흥회가 마쳐지는 동안에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 소방관 30명이 수양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 부모에게는 10시 넘어서 아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알렸고, 아이의 부모는 혼비백산에서 제천으로 내려오는 중이었고, 수련원 주변은 산과 계곡으로 이어진 깜깜한 곳이었는데 길이 뻔했습니다. 뻔한 길에서 아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동네길이고 이 길로 가면 계곡길이고 이 길로 가면 산길인데 뻔한 길에서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물에 빠진 건 아닐까? 웅덩이에 빠진 건 아닐까? 어디 수풀에 아이가 널브러져 있나? 아니면 낭떠러지 가서 떨어졌나? 그건 너무나 끔찍한 생각이에요. 아이가 죽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막 이랬을 생각을 하니까 산으로 갔을 거다. 또 산으로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근심은 뭐로 바뀌었어요? 공포로 바뀌어가는, 공포로. 성도님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고
여자 성도님들은 붕이하다 말고 수양관 대강대강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마음이 되어서 통성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청년 교사들은 경찰관들과 조를 짜서 밤새도록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변을 수색했죠.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이 다음 날에 아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엔 군대에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밤 12시가 넘어가고 새벽 1시가 돼도 아이를 못 찾고 2시가 넘어가도 못 찾고 산길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40분이 걸리는데 올라갔다 내려와서 아이를 찾았느냐고 물을 때 갓길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못 찾았다고 그럴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 아이의 부모는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고 교인들 앞에서 널브러졌고 그럴수록 성도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새벽 3시가 지나고 4시가 지나고 그러다가 5시가 가까워질 어스름하게 동이 틀 무렵에 어떤 경찰관이 찾았다! 아이 찾았다!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경찰관이 아이를 데리고 내려오는데 아이가 기절했는지 잠들어 있는지 얼굴이 산모기들에게 뜯겨가지고 퉁퉁 부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은 아이를 어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앰뷸런스에 태워서 제천의 큰 병원으로 빨리 보내고 검사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니 수색팀들이 그렇게 여러 차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길가의 옆에 한 수풀의 애가 거기서 자고 있었는지 지 이름을 부르는데도 대답하지 않았던 이놈은 뭐야 도대체. 이놈은 뭐야 도대체. 그 산은 짐승들도 많았고 독사도 많았고 독충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다행히 그런 것들로부터 해함과 상함받지 않고 산모기한테 얼굴 뜯긴 것 외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아이가 괜찮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대요. 성도들의 합심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400명 정도 되는 전교인들이 기진맥진했고 모두가 다 내 새끼 없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저 따라온 그 초등학생의 동생 유치원에 하나를 찾자고 400명 성도들이 전부 다 기진맥진 그냥 넋이 나가버리고 야 아이 하나 없어졌는데 꼬박 밤을 새우면서 8시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의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13년 이상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조용해 이제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른 양에 가야 하는지 제가 이 마음처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과한 부탁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적어낸 이름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마당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고 내 자녀인데. 여러분 음부에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아서 잠깐 외출해서 세상에 내려와 가족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이 부자의 요청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자.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잃어버린 한 생명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데 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선 누군가 한 생명이 대가로 희생을 치러야 하는데 그러면 누구의 생명을 내어줄 거냐? 한 생명을 내어주고 한 생명을 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독생자 아들을 그 아이를 위해서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생명이 있고 중요한 생명이 있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복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안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느껴지면 우리 마음으로 못 삽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천국 이런 위협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을 안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분을 영접해야 당신의 후반전의 삶이 아름다워진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심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지난 혹독한 40년의 광야길을 지나온 것에 대한 총평인데, 광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거칠고 황량하고 정말 불뱀과 전갈이 막 우글거리는 그런 시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그래요. 광야지요, 광야. 거칠고 황량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인생길이 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안아주셨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행복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지가 발칵 뒤집힌 바로 그런 삶. 제가 예전에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를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이야기 참 감명 깊었는데, 김철권이라고 하는 정신과 닥터가 쓴 글입니다. 한 번은 자기 정신과 병원에 40대 남자가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내과를 거쳐서 정신과로 트랜스퍼 된 거예요. 이분이 아내와 아이와 함께 백화점을 쇼핑하다가 백화점 바닥에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과에서 다 CT하고 다 촬영했는데, 엑스레이 다 했는데 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아, 이게 정신과적인 거구나.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공포가 썰물처럼 몰려왔다가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하는 전형적인 공황 발작이었죠. 이분하고 상담하면서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그래요. 정신과적인 질환은 원인을 알면 치료가 빨라지니까 6개월 동안 약을 쓰면서 치료를 했는데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면 1984년 12월 성탄절이 가까워올 무렵에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가 친구들과 놀다가 오후 늦게 집에 왔는데 집에 가까이 와 오면서 아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했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너만 아니면 나는 벌써 집을 나갔다. 나 지금 너 하나만 보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네가 엄마 속을 썩이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러면 엄마 미련 없이 집 나갈 거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술 주정을 견디지 못할 때마다 엄마는 얘를 안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 정말 버티기 힘들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해는 해다오. 혹시 네가 수업 마치고 집에 왔는데 내가 없거든 할머니한테 가라. 아마 할머니가 너를 돌봐줄 거다.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제정신입니까? 제가 읽으면서도, 근데 얼마나 힘들면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린 너무나 쉽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다는 거 미처 기억도 못하고. 네가 수업 마치고 집에 오면 엄마가 없으면 할머니한테 가라는 게 이게 아이한테 할 말이, 이게 비수가 돼서 이 사람 말에, 이 사람 가슴에 꽂힌 거죠. 학교 수업을 마치면 쏜살같이 뛰어서 집으로 왔는데 엄마가 집에 있으면, 엄마가 집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하면 마음이 진정이 되고 차분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늦게 온 날 엄마가 없어졌어요. 온 동네를 뒤져보았지만 엄마가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는데 엄마 옷만 없어졌어요. 반사적으로 집을 나와서 기차역을 향해 갔는데 눈물이 주체되지 않을 만큼 흘러내렸죠. 연말이라 사람들은 많았고 그 사람으로 혼잡한 곳에서 엄마 엄마 하고 불렀. 그때 그 기차역에 그해 히트했던 노래,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에게 노래가 흘러나왔죠. 기차역에 엄마가 없어서 이제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엄마 엄마. 그때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도 제이 스치는 바람에, 갑자기 숨쉬기 어렵고 어지러웠는데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냥 널브러진 거예요. 눈 떠보니 병원이었고 옆에 할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 이번에 제가 아내와 아이들과 백화점에 갔다가 바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제이. 저는 몰랐죠. 왜 제 가슴이 갑자기 뛰고 숨이 가쁘고 어지러웠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파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는데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 날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분을 치료하면서 이 김철권이라는 정신과 닥터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단지 그 상처의 넓이와 깊이가 다를 뿐이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단지 상처가 없는 척할 뿐이다. 나는 오늘도 사람들의 상처가 말하는 수많은 외침과 절규를 듣는다. 몸속 깊숙이, 의식 저 너머 깊숙이 숨어버린 상처가 때때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교묘하게 그의 얼굴을 드러낼 때가 있다. 상처받은 기억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단지 모습을 위장할 뿐이다. 그 상처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란 얼마나 섬세하고 신비로운지 새삼 깨닫게 된다. 여러분, 그래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정갈과 분뱀에 달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달리고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서 우리도 독해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죠. 그 쓴뿌리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과거에도 내 발목을 붙잡았는데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내 발목을 그 상처가 붙들고 미래에도 그 상처가 발목을 붙잡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상처가 없는 척 숨기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만나면 100%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의 상처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감추고 있는 상처로 치자면 모세가 받은 상처 만만치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모세의 출생이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의 성장이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말년의 사람들로부터 그가 얼마나 죽을 뻔한 위협이 여러 번 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거뜬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적도 있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요청이 얼마나 정당하고 얼마나 마땅합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프라미스랜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그 땅만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매정한 거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품에 안겨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 광야길에 하나님 나를 서운하게 하신 적도 많지만 이만큼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이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날 삐지게 하신 그 사건은 요만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별 불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요단 건너 레바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뭐가 중요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온 평생을 살았다는 그 고백이 더 중요한 거고, 요단을 꼭 보아서가 아니고 이곳에 살아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 거라고 하는 확신, 그 가운데 지금 모세가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단단히 우리의 상처가 아물도록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고, 이 안아주심의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전도대상자에 가야 되는, 안아주신다는 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이 고백 굉장히 강력한 치료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안을 때 한 번에 여러 사람 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안습니다. 특별히 저같이 체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제대로 못 안습니다. 그렇죠? 안아주심. 푸근한 마음으로 눈을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난 널 특별히 사랑해 라고 이렇게 꽉 한번 안아줘 보세요. 굉장히 강력한 치료 행위예요. 안아준다고 하는. 아동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자주 안아주래요. 자주 안기는 느낌을 가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폭 안길 때 우리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 가지고 우리 전도로 나가자.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이 애리조나 플렉스텝 그 인디언 마을에서 제가 7년 반 인디언 선교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서 인디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치우고 그러고 이제 내려오면 그걸로 일이 끝난 게 아니고 오후에 또 플렉스텝에 유학생들하고 젊은 대학생들하고 플렉스텝 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주변 살아가는 한인들하고. 플렉스텝에는 NAU라고 하는 주립대학이 있었어요. 노던 애리조나 유니버시티.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서울여대, 대전 우송대 이런 데서.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정식 유학생들도 있고 교환학생, 한인 학생들도 있고 그 주변에 살아가시는 또 한인 성도님들도 있고 이런 성도님들하고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 대부분이 무슨 공부를 했냐면 이 NAU 대학이 호텔 앤 레스토랑 매니지먼트가 유명해요. HRM. 호텔리어가 될 꿈을 꾸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 애들 가운데는 그 프레스캇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애리조나 프레스캇. 피닉스가 주도였는데 그 이전엔 프레스캇이 주도였었거든요. 프레스캇에는 어떤 학교가 있냐면 엠브리 리들 에어로노티컬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자네들 엠브리 학교 그런데 이건 항공에 특화된 학교예요. 이 학교를 졸업하면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애들이에요. 잘생긴 한국의 남자애 3명. 제가 삼총사 불렀던 애들이 한 차로 이제 타고 플렉스탑까지 올라와요. 프레스캇에서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야, 제 본업은 선교사인데 전도가 양양한 그런 청년들, 20대 초반의 청년들 많이 모일 때는 한 30명쯤 됐는데 얘네들이 제 선교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호피마을에서 교회를 질 때는 일꾼으로 데려다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학교, 여름성학교 또 선생님으로 또 쓰기도 하고 다 영어들 잘하니까 이제 그렇게 제 선교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었는데 제가 이 20대 초반에 한창 공부하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학생들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에 썼던 글이 있어요. 20년 후에 리트릿, 20년 후에 수양회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어제 이 글을 꺼내보고 읽어봤는데 제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엄청 유치해. 뭐라고 해야 돼? 2003년 6월 19일에 제가 20년 후에 리트릿 이런 글을 우리 주보에 목회 칼럼 쓰듯이 그렇게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요, 우리는 20년 뒤인 2023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스위스에 있는 호텔 엠베서더로 5박 6일 리트릿을 간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왜 거기를 가는가? 그 호텔에 이기혁이가 제너럴 매니저로 일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걔가 50% 할인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비행기는 보잉 777 전세기를 대여할 것인데 비행기 운전은 누가 하냐? 엠브리 대학에서 비행기 조종하는 혁인이가 한다. 그리고 기내 스튜어디스는 누가 하냐? HRM 공부하는 경덕이, 문경이, 여운이, 보미가 한다. 그리고 거긴 누가 타이냐? 우리 호피족 인디언들 200명이 탄다. 내 교인들이 탄다. 그리고 우리는 스위스 엠베서더 호텔로 간다. 실제로 권혁인이는 지금 뉴욕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캡틴이 되어 있어요. 조종사가 돼요. 그리고 박인수, 얘는 중국의 어느 항공사의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혁이, 여운이는 스위스 엠버서더 호텔의 제너럴 매니저가 아니고 홍은동 그랜드 호텔리어가 되어 있어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스타얼라이언스 스카이팀 하이원사, 저희 코피 항공, 코리언 호피, 저희들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호피 선교를 하는 코피다. 저희 코피 모든 승무원과 직원들은 여러분들의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비행기는 아리조나 피닉스로부터 스위 쥐리 클로텐 국제공항까지 가는 코피 항공 434편입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on board. Please put your carry-on baggage in front of you에 두시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Sit back, fasten, sit back, relax and enjoy your flight.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Thank you. 뭐 이런. 이거 누가 해요? 비행기 사무장이 했는데 사무장이 누가 해? 제가 합니다. 비행기 기내 방송하고 조종은 혁인이가 하고 인수가 하든지 혁인이가 하든지 동현이가 하든지 셋 중에 하나가 하고, 그리고 서빙은 우리 호텔 레스토랑 매니지먼트 공부하는 우리 한인 학생들. 저는 그 비행기의 사무장이 되어서 우리는 스위스 쥐리히로 5박 6일 리트릿을 간다. 20년 뒤에 이런 글을 써서 유치하죠. 이게 유치한 게 아니고 제가 비행기 한 대 전세 내는데 얼마 드나?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제가
여기 있는 548명의 이름을 다 태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본 거예요. 꽃보다 아름다운 548명, 여러분들의 눈물로 적어낸 이름들. 왜 그렇게 안식일 신자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금방 등록을 하는데 왜 내 남편은 그렇게 안 되지? 왜 내 자녀는 그렇게 안 되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여러분, 기가 막힌 이름 아닙니까? 왜 내가 전도한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내 정말 눈물이 묻어있는 그 사람들은 왜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더 절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그 부자의 심정이 되어서, 지옥에서 잠깐 외출 허락받고 나온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것을 정말 뉘앙스로, 간절한 뉘앙스로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주일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분들 548명을 다 태우고 2019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이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꽃보다 아름다운 분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순조롭지만 않을 겁니다. 거절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너나 잘 믿으라고 하겠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성실하라고 부르셨어요. 그저 성실하고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체험했던 그 따뜻한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그걸 저들로 알게 하고, 우리의 큰 상처를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저들로 알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것을 이제 하나님 믿고 더 잘 살 후반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꽃보다 아름다운 548명의 귀에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잠깐만 좀 시간이 갔는데 잠깐만 기도하시고, 주여, 내가 적어낸 사람이 있는데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전으로 인도해서 다음 주에는 이전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 나로부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데리고 온 그 사람 마음 열고 주님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드리십시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꽃보다 아름다운 548명 저들에게 주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함이 흩어지는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